또 시대사회가 또 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대사회 상황을 또 참고로 뭐 수용해가지고 또 기존의 불교하고는 성격이 또 상당히 엄청나게 변한 이 밀교라는 이런 어떤 이 불교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밀교는 대승불교도 다르고 비파불교도 다르고 원시불교, 근본불교하고도 다르고 뭐 각기 다 시대사회 불교 양상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가장 근본되는 본래의 그 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일단 불교의 그 원 출발점은 이런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 많이 이제 응용 적용은 돼서 변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 근본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종교의 어떤 본질적인 근본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본 불교, 이 원시 불교의 특징 중에서 우선 첫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 불교라 이런 것을 인본주의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신본주의거든요. 뭐 신이 근본이 돼서 모든 걸 신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신과 관련해서 막 풀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종교예요. 자, 신본주의 종교에서는 신이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서도 그 인간은 보조적이고 뭐 피조물로서 뭐 중요한 역할을 못 합니다. 항상 그 신이 뭐 복종하는 거, 뭐 충성하는 거, 뭐 큰 총을 받는 거, 뭐 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여러 제사 지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굉장히 그 본질 이걸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 교리를 때 이게 정말 이 불교가 인류 문명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인지가 낮아 수준이 정신적인 미개해서 옛날 고대에는요 천둥벼락이 쳐서 뭐 신이 화나서 겁을 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 심한 쌍소리가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런 말을 옛날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뭐 너무 고약해서 잘 안 쓰는데 실제로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혹한 있어. 우리 동네에도 내가 아주 어릴 때 하나 죽고 성년이 될 때 또 하나 죽었는데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근데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 소리를 못해. 왜 그럴까요? 벼락 맞아 죽으면 정말 하늘이 벼락을 내릴 만한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만 하늘이 코놈에게 벼락을 내린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지. 근데 사실 꼭 하늘이 보고 저놈 벼락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의 벼락을 내립니까? 참 선한 사람인데 그 영숙이나 아버지는 밭에 일나고 쏙 하면 먹구름이 밀려 한 10월이 밖에다 일나다 그거 비구리 오니까 얼른 온다고 괜히를 치고 오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 쇠가 있으니까 괜히에 쇠 아주 귀하게 쇠에다 때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 벼락나무 맞은 나무를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럼 벼락 맞은 나무는 공통적인 게 뭐냐? 어떤 것 같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벼락 맞은 나무를 보면 대부분 아주 큰 고목이 벼락을 맞습니다.
쪼잔한 낮은 나무가 벼락 남는 거 봤나요? 왜 호목이 벼락이 큰 높은 나무들이라는 높으니까 낮은 이 기가 다른 게 플러스만 전기가 이래 있다가 높이 솟아있으니까 나무의 전기가 통하거든. 그래 그 높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벼락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나무의 벼락을 맞죠. 그렇게 촌에 가면 어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비 올 때 소나기를 만나면 큰 나무 밑에 가지 마라.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잎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비도 피하고 그 같은 일이 있는데 비 피하려고 벼락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갔다는 변을 당하기 쉽다. 높으니까. 자, 이거보다 더 리얼한 얘기는 뭐냐면 서양 이제 중세일의 기록을 보면은 참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참 성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 성당을 높이 꼭대기 펴쳐 높이 세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당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졸았는지 그다가 자꾸 다른 데보다 유난하게 거기 벼락을 잘 때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노해서 때리는데 왜 또 하나님이 집에다 때리냐. 그뿐만 아닙니다. 경주에 황룡사라고 옛날 신라시대 때 구청탑이 있는데 그 고려시대 때까지 있었어요. 고려시대 몽고군이 와서 그 모든 신라 국민들 정말로 그 마음이 그 신라가 고려를 지켜준다는 그런 신념이 막 그 탑으로 묵혔으니까 그 고려 국민들의 그 정신을 정말로 꺾으려고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황령사의 구청탑을 그 고려시대 때 불질러서 없앤 거예요. 몽고 그 특공대가 와서요. 자, 그 전에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불타 없어지기 전에 어느 왕 몇 년에 황령사 구청탑이 벼락을 맞아서 수리를 했다. 가끔씩 나와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제일 높은 구청 목탑의 벼락이 빡 벗어지 수리를 했다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벼락도 이치에 따라서 벼락이 내리지. 무슨 누가 보고 참 미워서 벌줄나무 벼락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 자연의 이런 이 여러 가지 그 질서 변화 움직임이 전부 정연한 다르마 진리 이치 법칙에 의해서 꼭 그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그 부처님의 참 사리를 장엄하는 그 탑에 그 벼락이 가끔 잘 내린다. 이치가 벼락이 잘 맞게 돼 있어요. 교회 높은 거나 탑 높은 거나. 근데 어떻습니까? 아메리카 3대 대통령 제퍼슨이 피레침을 발견을 했냐. 피레침을 발견해서 아무리 높고 요즘 102층, 105층 몇 층에도요. 피레침을 달아놓기래 벼락이 그 피레침을 따라 땅으로 썼대. 어스를 땅에 묻잖아요. 요즘은 벼락 피해란 게 없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이 세상 모든 변화는 그 법에 의해서 법 따라 이렇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이런 그 현상의 어떤 주체자, 모든 이 인간 주변의 모든 현상을 정말로 주관해서 뭐 생성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무엇을 소멸시키는 이런 어떤 기능 작용을 하는 이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존재의 그 가치, 위대함,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능력 이런 데 대한 어떤 주의를 이제 새롭게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무한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요. 예.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지 무슨 형체 모습도 정말 본 적이 없는 그 하늘에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이 존재가 두려워해서 뭘 커서 어떻게 이거는 미개한 생각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날 인지가 자꾸 깨어가면서 이러한 신에 대한 어떤 관념도요 점점 멀리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모든 그 신성을 강조해가 신의 권위 이런 걸 강조하던 종교도 요즘 와서는 차츰 그런 것이 약화되고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여러 경동교회나 영락교회 들어 이제 그 배우로 많이 댕겨봤는데 거기 가도 아마 그 상당히 그 최일급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봐도 상당히 이런 진리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 세상이 깨어갔는데 옛날 호래 담배 먹던 식으로 종교를 얘기하고 신이 얘기하고서는 사람이 안 먹혀들어갑니다. 전부 굴하죠.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깨어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인본주의 어떤가 불교의 큰 특색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불교는 뭐니 해도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강조해서 진리가 정말로 인간의 삶에 그런 어떤 참다운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이 교서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불교는 뭐니 해도 진리의 어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란 것은 이 세상의 생멸 변화와 그 인생의 길흉화복을 일으키는 모든 이 근본되는 이치, 법칙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합리적이에요. 이치에 정말로 어긋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시경전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학부 때 굉장히 참 인상을 받았던 건데, 누구도 원시경전에 보면 이래 나왔어요. 누구든지 와서 나의 가르침을 들어봐라. 나의 가르침은 누구인데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한다, 나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치에 맞는 모두가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무엇을 다른 종교가 믿든 누가 안 믿든 누가 들어도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기적이나 신비학 이런 호황된 얘기 아니라 부처님은 정말로 현실 세계에 누구나 이게 정말 적용해봐도 들어맞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지 그런 아닌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와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 생각되면은 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지 말라. 예. 자신 있게 말이야. 누구라도 나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치에 맞나 안 맞나 그걸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걸면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당신의 가르침이 진리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그런 그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종교 교설만큼 허황되고 정말로 뭐 그 신비한 얘기로만 막 짜여져 있는 교설도 드뭅니다, 사실. 그 때문에 부처님이 강조하는 그 합리적이나 이치에 맞는다는 이런 가르침의 성격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우선 이 점을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 불교가 이제 그 둘째적인 두 번째 특색으로서 그 진리 위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불교 교설이 지극히 합리적인 교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뭐 어떤 그 사상 어떤 분야에서 다 이게 한결같이 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서요, 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어떤 신학, 어떤 종교를 보면 특정한 민족하고 교리가 있고 또 대개 종교 교설이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 자기네들 것만 미화해서 막 포장해서 이래고 다른 거는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잖아요. 불교는 내 것만이 옳다, 내 것만이 내 서인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좀 내 거 아니면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치에 맞는 것이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치에 맞는 이런 이 정치리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성격의 교설은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떤 교를 믿든 안 믿든 뭐 환경이 어떤 일인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다 공감이 가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 있을 때나 건강대학교 있을 때 그 학생들 간에 물론 기독교인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불교책 읽어서 끔찍하고 뭐 참 거부감도 책상에 위에 놓지도 못하게 했는데 억지로 뭐 학점 때문에 안 읽을 수 없고 읽어보니까 예수님 가르침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도 뭐 불교에도 아주 진짜 훌륭한 말씀이 많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이 합리적인 이 참 교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 독트린 어떤 교조적인 어떤 뭐 교리론 이걸 어떤 독단론 같은 이게 많잖아요. 독단론은 그건 억지로 자기가 억지로 내세우는 이런 주장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뭐 웃긴 얘기만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천동설이 맞다고 막 그 지동설 주장할 때에 사람 막 불 태워다 죽이려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만 그래 죽은 게 아닙니다. 흑슨과 그다 많이 죽었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요. 또 뭐 신을 기쁘게 한다고 제사에 옛날에 고대에는 동물을 무수하게 제사, 희생 제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들이 고기를 좋아해 맛있어요. 신도 그걸 하면 기뻐할까봐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데 정말로 뭐 한두 마리가 수십 마리입니다. 작년 저작년 겨울에 인도 네팔에 갔는데 인도에는 뭐 그런 네팔에 갔는데 네팔이 한 80% 힌두교고 불교가 20%인데 그것도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와 한 불교예요. 거의 힌두교 천지입니다. 네팔도 이미. 근데 희생 그 신전의 동네 싹뭐 촛불 타다 태우고 뭐 짐승들 아주 피를 내리 뻘겋고 까매 완전히 지저분해지는데 거기서 아유 닭 잡고 또 염소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는데 마지막에 제일 등치고 소는 마지막에 이제 쭉 세워놓고 잡는데요. 앞에서 닭 죽고 염소 죽고 뭐 죽고 하니까 소가요 검은 물소인데 눈물이 소리도 오지도 않아 눈물이 철철. 내 사진도 찍어 왔어. 그게 나무 생명과 신선에 뭐 지잘 떼려고 그 죽기 싫어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게 신을 위하고 받드는 일입니까? 우리 동네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소 잡는 데가 있어요. 특히 장날들 아침에 많이 잡는데 소 잡는 도살장에 보면 세면 이런 물 흘려 씻기 좋게 세면 이래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소 잡는 데가 있어. 소가 지 죽을 때란 걸 알아요. 그 토살장으로 밀어 열려고 소가 안 들어가. 네 발로 뻗대고 하면 땡겨도 됩니까? 그 사람 못 당해줘. 그랬긴 해. 야구 빵면이 이만 뒤에 몇 개가 그 뒤에서 앞에서 땡겨 뒤에서 사무지 패거나 끌려 들어가는데 소가 안 들어가고 맞으면서 진짜 이만한 눈에서 눈물이 쭉쭉쭉 그런 걸 나는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옛날 고대인 지금까지도 뭐 신을 뭐 위한다는 게 보면 이런 희생자가 많은데 자 기맥힌 일은 짐승들을 잡다면 고대는요 사람까지도 신전에 많이 잡아먹혔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잉카 제국 같은 데는 몇만 명이나 1년에 며칠 동안 몇만 명 막 그냥 참사하는 거예요. 자, 그게 후대에 포르투갈, 콜테카 그 군사가 한 300 몇십 명이 왔는데 남북 아메리카나 중남미 그 전체가 그 300 몇십 군대를 못 당해요. 나는 그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내중에 기록을 보니까 하도 거기에 압절당하고 핍박을 받아고 있겠네. 그 원주민들은 잉카 제국의 그 아인들은요 해방 하늘에서 참 해방의 신이 내려왔다 전부 환영하며 그 조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천지가 다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신청이 뭐 임당수에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 연평도 근처인가 그 근처 물귀신 요새 입맛이 변했는가 그 천여 귀신 안 먹어도 요새 그 풍랑이 났다 이런 말은 없었대다. 사람이 무지입니다. 무지해서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하기 때문에 별의별 그 악행 비행 저지를 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들은 이 얘기하면 하도 끝도 없습니다. 휴거 소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지? 휴거. 아마 여러 해 됐네요. 지구 종말날이 빠락 나팔 소리 나면 빛보다 다른 성들 시인자는 그냥 그대로 살도 승천해서 살아났는데 그날따라 됐기는 또 연기됐다. 내 생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휴거 소송이 또 있었어요.
그 종말이 난다. 그 민신자들이 뭐 떡해 먹고 밥해 먹고 잔치하고 뭐 어디 여행 댕기고 다 썼는데 이제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때도 연기됐어 분명히. 그게 뭔가 대지나간 그 사람들을 현혹하게 꿰가지고 별별 참 그 이치에도 참 안 맞는 별별 짓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대해 참 그 선행이나 그 아름다운 참 행이 많지만은 또 비행으로 치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불교 교단사를 보면은 베르벨 희한 얄고 시험이 그걸 혹세무민 한 것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팔아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뭘로 사기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부처님을 팔아서 사기치고 교회에 또 열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교소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불교는 이 현대 그런 과학자들, 철학자들인데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예, 모두 다 이렇게 예, 환영받는 이런 교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 그러면은 뭐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참된 이 참 종교라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참된 길을 발견해서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스스로 구현해가는 참된 삶의 길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이 진정한 종교였어요. 뭐 사람을 현혹시키기 이상한 뭐 기적이니 뭐 신비한 거 잘 얘기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정말로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불교는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종교랍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참 프랑스의 그 철학자 중에 마담 데이비드 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위대한 세계 종교 창시자 중에서 부처님만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 성인이다. 부처님만이 이런 걸 가르쳤지 다른 어떤 분도 이런 걸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우리가 유명한 아인슈타인도요 불교를 굉장히 참 칭찬했어요. 그분도 뭐 불교가 이제 그 두 번째 특색으로서 그 진리 위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불교 교설이 지극히 합리적인 교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뭐 어떤 그 사상 어떤 분야에서 다 이게 한결같이 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서요 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신학 어떤 종교를 보면 특정한 민족하고 교리가 있고 또 대개 종교 교설이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 자기네들 것만 미화해서 막 포장해서 이래고 다른 거는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잖아요. 불교는 내 것만이 옳다, 내 것만이 내 속인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좀 내 거 아니면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치에 맞는 것이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치에 맞는 이런 참 진리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성격의 교서에는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떤 교를 믿든 안 믿든 뭐 환경이 어떤 일인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다 공감이 가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 있을 때나 건강대학교 있을 때 그 학생들 간에 물론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불교책 읽어서 끔찍하고 뭐 참 거부감도 책상 위에 놓지도 못하게 했는데 억지로 뭐 학점 때문에 안 읽을 수 없고 읽어보니까 예수님 가르침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도 뭐 불교에도 아주 진짜 훌륭한 말씀이 많대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이 합리적인 이 참 교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 독트린 어떤 교조적인 어떤 뭐 교리론 이걸 어떤 독단론 같은 이게 많잖아요. 독단론은 그건 억지로 자기가 억지로 내세우는 이런 주장 그게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뭐 웃긴 게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천동설이 맞다고 그 지동설 주장할 때에 그 사람 막 불 태워다 죽이려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만 그래 죽은 게 아닙니다. 헥스인가 그것도 많이 죽었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요. 또 뭐 신을 기쁘게 한다고 제사에 옛날에 고대에는 동물을 무수하게 제사, 희생 제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들이 고기를 좋아해 맛있어요. 신도 그걸 하면 기뻐할까봐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데 정말로 뭐 한두 마리가 수십 마리입니다. 작년 저작년 겨울에 인도 네팔에 갔는데 인도에는 뭐 그러면 네팔에 갔는데 네팔이 한 80% 힌두교고 불교가 20%인데 그것도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와 한 불교예요. 거의 힌두교 천지입니다. 네팔도 이미. 근데 희생은 그 신전에 동네 뭐 촛불 타다 태우고 뭐 짐승들 아주 피를 내리 뻘겋고 까매 완전히 지저분해지는데 거기서 닭 잡고 또 염소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는 마지막에 제일 등치고 소는 마지막에 이제 쭉 세워놓고 잡는데요. 앞에서 닭 죽고 염소 죽고 뭐 죽고 하니까 소가요 검은 물소인데 눈물이 소리도 오지도 않아요. 눈물이 철철. 내 사진도 찍어 왔어. 그게 남 생명과 신선에 뭐 지 잘 되려고 그 죽기 싫어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게 신을 위하고 받드는 일입니까? 우리 동네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소 잡는 데가 있어요. 특히 장날들 아침에 많이 잡는데 소 잡는 도살장에 보면 세면 이런 물 흘려 씻기 좋게 세면 이래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소 잡는 데가 있어. 소가 지 죽을 때란 걸 알아요. 그 토살장으로 밀어 열려고 소가 안 들어가. 네 발로 뻗대고 하면 땡겨도 됩니까? 사람 못 당해줘. 그랬긴 해. 야구방면 이만 뒤에 몇 개가 그 뒤에서 앞에서 땡겨 뒤에서 사람지 패면은 끌려 들어가는데 소가 안 들어가면 맞으면서 진짜 이만한 눈에서 눈물이 쭉쭉쭉 그런 걸 나한테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그게 현상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옛날 고대인 지금까지도 뭐 신을 뭐 의한다는 게 보면 이런 희생자가 많은데 자 기맥힌 일은
짐승들을 잡다면 고대는요 사람까지도 신전에 많이 잡아먹혔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잉카 제국 같은 데는 몇만 명이나 1년에 며칠 동안 몇만 명 막 그냥 참선하는 거예요. 자, 그게 후대에 포르투갈, 콜테카 그 군사가 한 300 몇십 명이 왔는데 남북 아메리카나 중남미 그 전체가 그 300 몇십 군대를 못 당해요. 나는 그게 참 이게 왜선 일인가 내중의 기록을 보니까 하도 거기에 압절당하고 핍박을 받아고 있겠네. 그 원주민들은 잉카 제국의 그 아인군들은요 해방 하늘에서 참 해방의 신이 내려왔다 전부 환영하며 그 조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천지가 다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신청이 뭐 임당수에 그랬다잖아요. 근데 요새 거기 연평도 근처인가 그 근처 물귀신 요새 입맛이 변했는가 그 처녀 귀신 안 먹어도 요새 그 풍랑이 났다 이런 말은 없었대다. 사람이 무지입니다. 무지해서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하기 때문에 별의별 그 악행 비행 저지를 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들은 이 얘기하면 하도 끝이 없습니다. 휴거 소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지? 휴거. 아마 어려워야 됐네요. 지구 종말날이 빠락 나팔 소리 나면 빛보다 다른 성터 시인자는 그냥 그대로 살도 성천에서 살아났는데 그날따라 됐기는 또 연기됐다. 내 생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휴거 소송이 또 있었어요. 그 종말이 난다. 그 민신자들이 떡해 먹고 밥해 먹고 잔치하고 어디 여행 댕기고 다 썼는데 이제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때도 연기됐댔어 분명히. 그게 뭔가 대충하면 그 사람들은 현혹하게 꿰가지고 별의별 참 그 이치에도 참 안 맞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대해 참 그 선행이나 그 아름다운 참 행이 많지만은 또 비행으로 치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불교 교단사를 보면은 별의별 희한 얄고 쉬운 일, 그걸 혹세무민한 것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팔아서 사기칠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뭘로 사기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부처님을 팔아서 사기치러. 교회에 또 이거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교소이기 때문에요. 이 불교는 이 현대 그런 과학자들, 철학자들인데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환영받는 이런 교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 그러면은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참된 참 종교라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참된 길을 발견해서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스스로 구현해가는 참된 삶의 길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이 진정한 종교였어야 돼요.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상한 기적이니 신비한 거 차게 얘기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정말로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불교는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종교랍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참 프랑스의 그 철학자 중에 마담 데이비드 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위대한 세계 종교 창시자 중에서 부처님만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 성인이다. 부처님만이 이런 걸 가르쳤지 다른 어떤 분도 이런 걸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우리가 유명한 아인슈타인도요, 불교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분도 보면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다. 우주적 종교는 인격신을 초월하고 신학과 독단론을 떠난 종교여야 한다. 자연과 정신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연과 정신에 대한 모든 사물의 경험으로부터 생긴 종교적 감각의 기초에서 의미 있는 하나로서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불교는 여기에 응답한다. 만일 이러한 현대과학에 필적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이다. 그만큼 이 현대의 최고의 그런 이 과학자예요. 이 불교가 이치에 막혀서 정말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정말로 이 적용될 수 있는 참된 이 진리를 설하는 이 종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시경전 수타니파타에 있는 이런 또 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케샤푸티아경이라는 건데, 케샤푸티아 수타. 이 칼라마 사람들에게 설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칼라마인들이요, 거듭 들어서 얻은 지식이나 들려오는 소문이라 해서 또 전통이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성전 때문에 또 추측이나 그렇단 논리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어떤 교설에 이끌리지 말라. 그 부처님도 그랬죠. 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잘 생각해. 이치에 맞거들나 그걸 받아들여야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칼라마인들이여, 다만 그대로 그대 스스로 어떤 것이 온전치 않고 나쁜 것인가를 알았을 때 버리도록 하라. 반대로 유익하고 온전하며 선한 것일 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청지부 경전에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불교는 종교,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교설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서도 불교만은 그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다 환영받고 수용될 수 있는 교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어떤 특질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존중하면서 인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계급, 인종 차별을 정말로 철저하게 부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 사회는 정말 인종 차별 계급 사회입니다. 이 바라문들이 이 자기네들이 그 바라문 신을 섬기는 이런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스러운 신과 종종 이름이 같은 이런 그 바라문이라 해놓고 세계 최상층에 있으면서 정말로 존경받고 대접받거든요. 그 다음 왕족들, 지배자들, 평민들이 있고 노예들은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자, 하층민이라도 종교는 허락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요, 노예 계급은 종교에도 철저하게 이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리를 몰래 듣다가 발각이 되면요, 공개 장소에서 눈을 귀에다 센 물을 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몰래 이 베다 바라문교 성경의 베다 구절을 뭐 이 발설하다 들켜면요, 또 해를 빼서 죽여버려요. 그만큼 이 노예를 인간 취급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세요. 그 계급 차별을 얼마든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 사회가 이런 종교 때문에 발전이 참 어렵다. 그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요, 혁명적인 인간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신분이나 계급, 출생에 의해서 귀천이 나누어질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벌부터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라문들 절대 무슨 이걸 더 신성한 존재로 안 여겼어요. 노예들이라고 뭐 낮게 하느냐? 당신 제자 밑에 제자들 중에 노예도 상당히 많았죠. 노예 귀족들도 많았고 바라문도 있고 하지만 노예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부처님 10대 대작에서는 우발이 아닙니까? 왕실 이발사 노예. 다 제자를 받아요. 그만큼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이 계급 차별은 이건 부당하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바람은 성전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바라몬이나 왕족은요, 조금 큰 죄를 지어도 벌이 없거나 벌이 작고, 노예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벌이 엄청나게 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바라몬들, 이거 비판을 많이 해서 바라몬들이 제일 부처님이 밉잖아요. 그래서 뭐 망신죽하려고도 많이 애쓰고, 부처님이 대중설법하기로 이래 되는데 그 앞에 여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막 여자가 배운 거 여자가 여러분 여기 있는 애가 누구인지 압니까? 앞으로 석가모니 애라 이거야. 그래다 틀러 데려가 들통이 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코끼리인데 술 먹여가지고 부모님 발가죽을 하는 것도 바라문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그렇게 흔드니까 자기네 생각은 겁없이 이 부처란 자 우리들 흔들어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만큼 부처님은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아직도 그토록 엄격한 신분차를 제가 2600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맥히죠. 인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인간 사회가 이래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도 이 현대 문명사회 아직도 문맹률이 40%. 인도 돈 봐요. 글자가 다 틀려져 있게 돼요. 돈 해서 16개가 쫙 글씨가. 또 한 40%가 글을 모르니까 선거는 해야 되잖아요. 벽보에 붙이면 쫙 당마다 당수 사진 나고 그림이 있어요. 연꽃 그림. 그건 연꽃 땅이에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문명주는 저 사람이 연꽃, 난 연꽃 땅을 좋아한다. 연꽃 땅 그래 있고 지금 지금 총리가 이건 연꽃 땅이에요. 그리고 또 안경당도 있어. 또 어떤 안경당 당수에다 보면은 위에 안경을 또 딱 새겨놨어요. 또 어떤 당은 자전거당이 있어. 자전거당. 이게 아직까지 참 인도가 참 멀었다 싶습니다. 종교 때문에 참 인도가 많이 옛날보다 발전했지만 아직도 참 캄캄한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은 인간 차별, 계급 차별, 신분에 대한 이 신분에 따라 인간을 지고하고 나가 인간
정말로 개혁해야 된다. 강한 주장이. 오늘날 사회에는 누구나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2600년대 인도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그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언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불교는 이치에 맞는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정말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참된 삶을 좀 열어가는 기준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또 그래서 인간의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무조건 수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것만이 옳고 바르고 제리리 이런 관념이 없어요. 다른 종교 교설이라도 훌륭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실천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이런 전통이라서 좋지 않는 것은 폐기하거나 개선해서 고쳐서 바르게 먼저 쓰자. 이런 것이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교의 그 고유한 것이라 생각하는 업보설 있잖아요. 업보설도 부처님이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인도 그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행해져 있는 어떤 이런 하나의 교설인데 그것이 그 당시 업보설은 운명적 결정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부처님은 옳지 않다. 업에는 보가 따르는데 반드시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나선 이런 그 다른 결과를 또 변화할 수 있다는 업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인들이 우리 불교에서 업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업보설을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업은 반드시 이거는 결정된 운명적 타고났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주변에 흘러대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뭐 용한정에 사주를 봤더니 나는 뭐 제복이 없단다. 나는 뭐 이 평생 잘 살기엔 틀렸어. 그래 그 사람 조금 그런 생각을 가 있으니까 그냥 뭐 생긴 대로 저축 아끼는 거 그냥 다 씁니다. 나는 뭐 제복이 없던 사람이 타고났대요. 이게 이런 게 업보 불교의 업보사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보가 따르는데 그것도 새로운 또 업을 인연을 지으면도 그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설 운명설이 아니에요. 업을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말로 이 집에도 뭐 왕자로 태어난 사람, 재벌 집안에 태어나는 가난한 집에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는 뭐 과거 뭐 인연이지 뭐 그런 게 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개선 향상됩니다. 자, 시골에 보면 옛날에 뭐 애들은 5에서 7, 9, 한 타스 놓은 집도 있고 했어요. 그 초등학교도 못 보내. 근데 그 중에서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일찍 집을 나갑니다. 도예지에 가서 밥만 먹여 잠만 재워달라 그래 해가지고 천선만고 고생해가지고 내중에 사자에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 나가가지고 객지에 가면서 깡패 불안하 해가지고 말썽 피해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처지라도요. 어떤 정신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틀립니다. 기집 애들은 어떠냐? 집이 오래있겠냐? 객지에 나가 술집에서 그만 이 젓가락에 떠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공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이 가정을 훌륭히 이룬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어떤 마음 정신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 보호가 가품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불교의 업설은 그 인연설 어떤 인연을 붙이느냐. 그래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스승을 만나라. 다 뭐 까닭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때문에 이 업보설을 수용하는데 이 불합리한 것 이치에 맞게
인간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고쳐 수행하고, 예, 그래서 업보설이 불교의 본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게 수용료도 변화시킨 거란 거, 그리고 수행해서 해탈을 얻는 거, 예, 이것도 이미 부처님 전에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해서 해탈을 위해서 많이 걸식 생활하고 뭐 이런 게 수도 생활을 있었어요. 역시 불교에서도 역시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가 여름 안거, 겨울 안거 하잖아요. 이 인도에는 이미 불교 이전에 여러 교단에서 우게 석 달 동안 어디 안 댕기고 모여서 수행만 안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불교 부처님 역시 석 달 했는데, 이 짝으로 오면서 겨울 너무 추운 데 있고 또 덥기도 하니까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더 늘어서 이제 안거를 하는 거고, 포살입니다. 하루보름에 처음 모여서 자기가 이 살아온 것에 뉘우치고 참여 반성할 것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참여하는, 그게 포살입니다. 포살. 이 지금까지도 수행하는데 잘 내려왔어요. 그다음 우리가 지키는 옥에도 다른 종교에 하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옥이에요. 또 팔체계, 왜 뭐 육체일이 있잖아요. 팔체계, 무슨 가는 제일 초하고 볼표디, 그리 한 달에 8번 하는 이런 신행생활 바르게 하는 이런 그 정의, 이런 게 다 다른 종교 훌륭하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의 걸음을 해서 우리가 배척할 이유 없고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이 열린 마음이죠. 정말로 부처님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종교도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났습니까? 네. 1분 남았는데. 예. 네, 조금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불교 교설이 열려있는 어떤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 횃불, 원시 경전에 뭐 횃불 비유라는 이런 경전이 있어요. 횃불 비유. 뭐냐면은 경문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이 나에게는 그때 하필 이 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어. 근데 옆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그 주변은 환하다 이거예요. 자,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나에게 횃불이 없을 때는 옆에 참 원수가 들어있는 횃불에 밝으면 참 도움받는 게 좋다. 그 옳지 못하고 바르게 또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설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르게 이 소속되는 것을 그것을 좀 빌려서 내가 써서 나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다 이겁니다. 아 이거 대단하지. 우리는 이거 다른 종교에 있어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거 할 수 없어 이러지만 부처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불교에 열린 있던 자세, 이게 횃불로 비유가 나는 감동 먹었습니다. 옛날에 정말로 멋있잖아요. 또 한 가지, 너무 우리 이 종교에 보면 부품하게 무슨 신비하고 아까 뭐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거, 뭐 얘기로만 뭐 굉장하게 뭐 심오하니 어떻게 떠드는 얘기들이 많은데 부처님은 그런 짓 별백했어요. 이게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뭐 이 세상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말이 되느냐, 뭐 이 세계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넓이가 정해져 있느냐 뭐 정해져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부처님은 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별별 이런 걸 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종교 사상가들이 알고자 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같은 내용이 되고 있었는데, 출가 수행자는 수도하는 사람 누구나 그런 문제를 막 고심하고 밝혀라 이거 사람한테 애를 썼어요. 근데 머리가 비상한 바라문교 청년이 이제 출가를 해요. 불교 교단이 아닙니다. 그
유리 돌아다니다고 그런 사람 만나 토론하거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가 원체 비상년에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만족이 안 가요. 그 돌려오는 얘기가 석가모니 가면 모든 어머들 다 말끔하게 이걸 참말로 이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와서 좀 배우러 왔다. 그 같이 생활했는데 한 발이게도 이 불교 교단에는 다른 교단에도 뭐 정말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이걸 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언급도 안 했겠네. 이상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뭐 허송세월 여기서 하기는 안 되고 부처님 가서 한번 물어나 보고 떠나자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기 부처님 밑에 왔는데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이걸로 참 하는데 부처님 왜 전혀 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난 더 이상 여기에 이 놈을 오늘 떠나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밑에 왔다면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난 것이 좋겠구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내 얘기를 한마디 듣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유명한 전유경입니다. 화살의 비유를 든 경인데 그 화살은 독화살이 묻은 독이 묻은 화살의 비유예요. 전유경 화살 전자입니다. 대중 밑에 앞전자 쓴 거. 화살은 태양으로 얘가 쏘는 탕경 앞으로 쑥 나가니까 이게 화살 전이거든요. 비유유 경전경. 그 화살의 비유를 든 경인데 그 독화살의 비유를 든 경이랍니다. 옛날에 왕족 귀족들이 사냥을 나가면 머리꾼들 많이 데리고 뭐 이래도 와 몰고 하면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 사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꾼들이 몰려서 짐승들이 막 살라고 막 통하잖아요. 그래 그걸 화살 이 싸면은 이 맞은 급소리 맞아 바로 죽지만은 히프 같은 데는 화살이 박히면은 박힘처럼 멀리 도망을 따라 못 잡거든요. 그렇기에 이 급소가 아닌데 맞더라도 독 화살을 쏘면은 맞고 얼마 안 가다 쓰러 죽으니까 이제 돌을 쏴 발라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저리 뛰는 날뛰는 화살을 쏘는데 그게 화살 사슴을 못 맞추고 저 뒤에 머리끈을 맞춰버렸어요. 독화살이. 독화살이 몇 개에서 정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화살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왔냐. 또 이 화살 만든 세계는 깃털 장식은 뭘로 되어 있어 주로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화살이냐. 이런 걸 알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알기도 전에 알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그 사람 독에 맞아서 우선 화살 빼고 독을 치료하는 게 우선 급한데 그 짓을 안 하고 이게 뭐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신문이 사는 사람 화살로 만든 새가 어떻게 돼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논란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 정말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아무 도움이 안 된대 목숨 살리는데 네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것도 저게 독화살 만든다는 사람인데 그 독을 빼고 사살 빼고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디서 왕량을 날아온 누가 쐈나서 어떻게 장식 이런 거 알라는 거 똑같다. 그걸 알아서 뭐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가해서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제일 인생의 절실 문제는 괴로움의 문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여러가지 만족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정말 뭔가 속박되지 일이 힘들게 사는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누구에게나 다 공통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
안 하고는 쓸데없이 아무 도움도 안 해. 이 세상이 언제 종말, 시간적으로 언제 끝이 있느냐. 또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넓이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거 지금 그거 알아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 세상이요 넓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넓은가는 모른답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사람이 못 살아왔습니까? 또 시간이 이 지구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 몰래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괴상하고 신기한 걸 뭐 생각하고 골켈날 이런 어떤 성향이 많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일. 절실한 것은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재한 자유스럽지도 하고 만족스럽지 뭐 평안하지 뭐한 이 자기 자신이 같이 그 고뇌, 괴로움, 갈등 이걸 벗어나는 게 최고 중요하고 값진 시급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꼭 그 짓 하는 것 같다. 이 사람 머리가 비상현어요. 대부분 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정말로 참 저는 깨우쳐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종교라 그러면요. 지금 이 얘기에서 뭐가 신기하고 괴상하고 뭐 이상한 것을 뭐 화제로 삼아서 이 말만해요. 뭐 유사한 비슷한 얘기 돈어 돈순이 뭐 돈어 돈순이 그게 뭘 절실한 문제입니까? 천년도 더 된 얘기를 오늘까지 와서 논란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예요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개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이다. 현실의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그걸 알면은 그대로 그 안 진리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비누 만드는 법을 알면은 피를 만들 수 있고, 네. 마요네즈 만드는 법을 압니까? 마요네즈 만드는 법이 있어요. 가정 시간에 옛날에 배웠답니다. 요즘 뭐 했는데, 뭐 우유에다 뭐 이런 철사 같은 걸 빌빌 돌려면은 그래서 집에서 마요네즈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만들어 먹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법을 알면은 그대로 법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묘법입니다. 묘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 이치, 진리를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행복하게 되는 이런 법이 있고 괴롭고 불행하게 되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괴롭게 만든 나쁜 옳지 못한 업은 10가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선 너희들이 행복하고자 하면은 우선 괴로움을 몰고 오는 이 10가지 대표적인 업부터 금해야 된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그 나쁜 업을 계속 지으면은 그 괴로움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이 앓고 있는 세상의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의사다. 내가 고치지, 중생의 병을 고치지 못한 병은 없다. 다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고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도 알고 거기에 맞는 고칠 수 있는 약도 내가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쳐주는 치료법에 따르지 않고 내가 주는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처인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치가 우리가 그 바른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자신의 삶에 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지막 그 유언 몇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을 가르칩니다. 그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진리,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해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등불로 삼거나 의지하지 말라. 자기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등불로 삼아 따라야 될 것은 진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자기 자신의 그 삶의 근본 원리로 삼아서 정말 그 자신에서 스스로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너무 가르침 좀 훌륭하지요. 자, 근데 이 원리는 이런데 뒤에 오면은 이제 대승불교 되면 이 사회에 아주 혼란을 거치면서 이 불보살님이 신앙하는 뭐 여러 신중을 신앙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꾸준히 일관되게 내용 이야기해온 원시불교의 어떤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점을 또 많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본질적으로 하면요, 그 많은 방법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가서는요, 보면은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시불교를 한만 하는 사람들은 대성불교가 너무 이치다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대성불교가 한 사람은 너무 원시불교는 뭐 바르기는 한데 좀 뭐 답답하지 않냐 뭐 또 셀링 같은 뭐 이런 가르침이 아니냐 범생이를 위한 뭐 그게 아니냐 이 농담을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대성불교는 원시불교의 고서를 그대로 새롭게 시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많이 효과적으로 그걸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각색해서 응용한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거는 한 20년 가까이 만에 이게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입이 안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다 보니 용기를 얻어서 또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이 도움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돌강이 듣느라 욕보셨습니다.